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신월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조금 익숙하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탐욕의 도시, 욕망의 도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이 바벨탑, 바벨성 이렇게 좀 사용되곤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본떠서 하는 것이겠죠. 2절에서 얘기하듯이 홍수 후에 인류가 동방으로 이주를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류하다가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도성을 쌓자, 탑을 쌓자 이런 의논을 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가 성을 만들고 탑을 쌓자? 거기에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뒤에 그러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더 이상 하나님께 나 혼나기 싫다, 심판받기 싫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다, 우리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초고층 빌딩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큰 빌딩을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의 영역, 신의 영역에 우리 범접하자. 그리고 신과 동등한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 자리를 넘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쟁취하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 말고 내가 원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취하자. 이런 의미로 이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바벨탑이 빌딩이 아니라 제단일 것이다. 이 원어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마치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고 있는, 팽팽히 활을 당겨서 하늘을 향하여 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탑들을 쌓는 거죠. 의도가 보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인류의 대적,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이 모습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그동안은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바벨탑을 쌓는 공사가 중단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게 악한 것이죠?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이 왜 악한 일이죠? 이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쫓겨나서 가인의 성읍을 쌓는 그 모습들, 그의 후손들인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내를 더 얻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동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육신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는 전혀 제외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에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멸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은 아담의 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 가인의 죄에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했는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좀 경악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앞에 10장을 합해서 보면 노아 족보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큰아들부터 소개하지 않고 셋째 아들부터 합니다. 야벳, 함, 셈.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절을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좀 짧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함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15절에서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1절부터는 셈의 후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독특한 게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야벳의 형인 셈은 이해가 되는데 난데없이 에벨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뒤이어 보면 에벨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에벨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벨에 대해 따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25절, 10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아멘. 보니까 이 에벨은 셈의 4대 후손이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셈에 대해 소개할 때 이 에벨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단 말이죠.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왜 셈을 소개할 때 에벨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을까? 그리고 그 두 아들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벨렉은 벨렉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처럼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다라는 시대적인 의미를 같이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의 동생 욕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후에는 욕단의 후손들까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서 보았던 가나안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욕단을 기록해놨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설명 없이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다시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에벨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욕단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형인 벨렉의 이름만 나오고 벨렉으로 인하여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11장으로 넘어가셔서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왜 셋째 아들부터 족보를 구성했느냐? 이 의문은 좀 풀립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셈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첫째인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셈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근데 욕단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욕단과 욕단의 후손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뒤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모세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구성을 했다면 바벨탑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라는 의미일까요?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자가 우리는 당연히 함의 자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라는 이야기죠? 셈의 후손에서 이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급된 사항이 없고 그냥 이 구성으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한 성경의 다른 내용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6장 보면서 야, 셋의 후손들 다 어디 갔어? 라는 그런 절망을 함께 가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인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요, 교회 공동체요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심지어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도록 허락해 주신 그 족속 안에서 가장 먼저 바벨탑을 쌓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한 지금 이 시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공통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실력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실력은 없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해서 나의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실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신자들에게서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주도하여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아이고 내가 약속은 했으니 홍수는 못 주겠고 심판도 못 하겠고 에이 그냥 흩어버리기만 하자, 소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바벨탑 안에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결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세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 관점이 아니라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홍수가 등장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우리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어? 서로 대화하다가 언어가 달라지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민족의 또 나라의 이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나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방치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절망스러운 상황, 인류 모두가 화살을 겨누고 하늘을 향하여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절망하시거나 굴복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인간이 주도하여 바벨탑을 쌓는 동안 그 대적과 배신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어를 흩어버리는, 언어를 다르게 하여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약속의 자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모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신다는 말인가? 바벨탑 사건 그때 그 시절의 일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그 시절에, 그 사건에, 그 공간에, 그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옛날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논에 물이 다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는 물꼬를 막고 어떤 곳에는 물꼬를 틀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또 잘 모를 수 있겠는데 물꼬를 튼다고 그러죠. 물꼬를 열어 젖혀서 흘러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물이 풍성하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노력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인생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죠.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내용이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 누가 바라던 겁니까?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바랬던 바로 그 복입니다. 물론 복의 질과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채 행복을 얻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쓸어버리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그 복의 흐름, 그 복을 받게 하는 흐름을 아브라함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바벨탑 거기에는 복이 없어.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게. 철없는 아이들이 이것 주세요 때를 쓸 때 거기에는 진짜 복이 없어. 흐름을 바꿔서 물꼬를 터서 참 복이 주어지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던 복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으로의 변환, 흐름이 바꾸심, 물의 흐름, 인생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참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을 줄 알고 스스로의 바벨탑을 세워갑니다. 그 시절의 바벨탑만이 아니라 우리도 무수한 바벨탑, 돈, 건강, 과학, 문명,
철학, 이성, 논리 이런 것들로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면 우리 인류 전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틀어버리셔서 참 행복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확 틀어버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1년여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이런 틀어내심, 물꼬를 트심,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흐름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물꼬를 트신다 할 때 이거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그때는 우리가 힘들거든요. 물꼬를 트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란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죠? 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런 힘듦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좀 막히는 게 있을 때,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내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지? 내 사업이 왜 이렇지? 이 나라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서서 하나님이 물꼬를 트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멸과 불행과 어려움만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거를 막아버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식하면 막아버렸든 말든 주여 하면서 거기를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을 때,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을 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내 인생을 송두리 좀 맡기는 것, 이 마음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온 인생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물길을 트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가 갑자기 저 길로 가게 하고,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왜 이러는가 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기를 원했던 그 자리로 못 가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우리가 아무리 서운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더라도 하나님은 주도하여 우리를 이 자리까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며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셔?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 왜 이 길을 막으셔? 라는 회의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셔? 저 악인들은 왜 가만히 두고 계셔?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면서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탐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욕 가운데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눈을 딱 감아서 여러분이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내 눈앞에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감아서 하늘을 보고 있다고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못 깨닫느냐? 이걸 깨달아도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알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말고 내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바벨탑, 내가 주도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행복,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그건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삶, 내 행복,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짠 하면 그 램프를 만지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메시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 그런 구원자라야 만족하겠는데, 그래서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총체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야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는데, 이 예수님이 오기는 오셨는데, 메시아 같긴 한데, 여러 이적도 보이고 말씀도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매달아 죽인 것이죠. 메시아를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가? 부모와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때 싸우는가 하면,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에게 대드는 때가 언제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싫어하는 걸 시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럼 자녀들은 뭐라 그러죠? 놀고 나서 숙제할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부모님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놀고 나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를 허용해 주는 부모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건 참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움이 납니다. 이거를 안 바꾸면 내가 너를 자식으로 안 보겠다, 이런 마음처럼 숙제부터 하고 놀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시죠? 중요한 것부터, 놀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일들보다, 그냥 하루의 일상의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라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싫어하는 일들을 마구마구 시키는 게 많은 거죠. 숙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인사의 문제, 예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게 싫거든요. 뭐부터 하고 싶냐? 놀기부터 하고 싶은 거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는 우리 자녀, 사람다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불편한 안 먹고 어려움 없는 거, 이걸 우리는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변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우리는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 필요 없고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성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성숙해 볼게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인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싸워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서라도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맙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가난과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훨씬 더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종교적인 형식들이며 부와 성공들이며 이 외형의 변화, 외형이 좋아지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더 마음이 빼앗기는지를 모릅니다. 놀고 나서요, 잘 누리고 나서요, 이 말이 우리의 입에 달려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느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이 소망은 2절에서 말하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이 소망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장차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환난이라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죠. 뭐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환난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아픔이라고요, 상처라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는 신앙의 갈등이 하나님과 생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너를 바꿀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숙제하고 놀라고 고난부터 받자고, 아니요, 행복하고 싶다고요, 고난은 나중에요, 아니면 없든지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물꼬를 자꾸만 바꾸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고 싶을 때 그 길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놀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물꼬를 막아버리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환난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 지킬 게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지킬 게 없으면 인내하고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내한다고요? 마음에 꼭 지켜야 될 것, 소중한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환난을 만날 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물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자이며 나를 살게 하며 나를 회복시키게 하며 나를 소성케 하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보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거듭하여 만나면 만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또다시 환난을 만나도,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인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니까.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난 예수는 포기할 수 없어. 그걸 가지고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그 신자의 마음에 생겨질 때, 생성될 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의 성품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요. 인내를 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를 닮아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물꼬를 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물꼬를 바른 곳으로 틀고 계시는 곳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물꼬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는 환난이라고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그 인내가 이제 연단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운동선수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운동에 대해서 달인이 된 그 경지를 말합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자의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그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다움이. 쿡 찔렀는데, 누가 아프게 찔렀는데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정도로 그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 환난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는 연단되어 기어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환난을 통해 인생의 물꼬를 트시고 역사의 물꼬를 트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별것 아닌 우리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 오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개떡, 보리떡, 그 물고기도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져졌든지 튀겨졌든지 뭐 말라졌든지 그런 물고기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오병이어 같은, 그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같은, 그 개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군대를 남겨놓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딱 12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사역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그냥 제비뽑기로 한 명 채워넣었을 뿐입니다. 그 12명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와 보니 바로 그 12명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인물과 큰 능력과 큰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을 세워야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장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에 대단한 군대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실패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 개떡 같은 사람들, 말라 비틀어진 고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큰 단체를 만들어라, 힘을 만들어라, 권력을 가져라, 그래서 세상을 전복시켜라, 법과 질서를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다오, 거기에 전력을 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 우리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언제 이 세상이 바뀌고 언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언제 교회가 바뀌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이 세상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심 전력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야 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야,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으니까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자식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그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1단계부터 하나하나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다시 1단계부터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이해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이 바꿔가십니다. 우리는 놀고만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잘 살고만 싶어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 안 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실 거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잡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적인 예배를 드림, 또 헌신하는 거 강요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될 것을 내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답답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딥니다. 예배를 빠질 때도 많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더디게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되는 게 맞나? 때로는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우리도 제자 훈련 빡세게 해서 몇 팀만 돌리면,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효과들이 물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물론 정말 그렇게 기다려주기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좀 잡아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를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저도 그러니 여러분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물꼬를 트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고 화살을 하늘로 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푸념에 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인 것이죠. 지금 혹여 물꼬를 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상황 만난 분들 계십니까?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지? 그때마다 잠시 멈춰 서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들, 개떡 같은 우리들,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겠답니다. 그래서 12바구니도 남기시겠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고 이번 한 주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